코로나19 팬데믹 현상이 점점 더 장기화되기 시작하면서 그에 아울러 경제적인 타격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실업자들도 많이 늘어나고 또 소상공인들의 그 사업들도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회사와 회사 간의 그런 인수하고 합병하고 그런 것도 결국은 생존의 일환으로 일어나는 일들이겠죠. 그래서 지난주 중에는 한국을 대표하는 커다란 두 개의 항공사가 서로 합병하는 그러한 뉴스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와 회사 간에 큰 회사 간의 그 결합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얼마나 사전에 조율해야 될 것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회사가 크면 클수록 그 회사에 소속된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순히 숫자로만 계산할 것이 아니라 거기에 딸린 사람들까지 다 계산하려면 서로에게 또 이득이 되고 또 합쳐야만 되는 그러한 대의 명분이 분명히 중요할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회사와 회사 간의 합병도 참 그렇게 신경 쓸 것이 많은데 만약에 나라와 나라 간에 두 개의 나라가 합쳐지는 것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신경 쓸 것이 더 많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동독과 서독이 통일을 할 때에 그 통일을 위해서 사실은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수십 년부터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준비해 왔다는 그런 뉴스를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한 준비 없이는 갑자기 일어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사실은 그런 면에서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로 남아있는 우리 한국을 상황을 참 생각해 볼 때에 이 결국 통일이 좀 일어나야 될 텐데 거기에 따른 준비와 또한 우리가 기도가 지금 충분치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나 우리 인간적인 시각으로 볼 때는 너무나 멀리 있는 것 같고 막연하게 보이긴 하겠지만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으면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반드시 통일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위에 이 나라와 나라 간의 결합의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오늘 본문에서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의 두 나라로 지금 완전히 갈라져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을 중심으로 하는 유다 지파와 중심으로 하는 다윗 왕국과 또 이스라엘의 11개 지파를 중심으로 하는 그 또 다른 왕국, 이스보셋을 왕으로 하는 두 개의 왕국이 존재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기점으로 해서 서로 통합하려는 그런 물꼬가 트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인간의 어떤 계략과 욕심과 권력과 이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는, 어떻게 보면 참 탐욕의 역사처럼 보이지만 중요한 것은 그러한 인간의 역사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선한 뜻과 섭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바로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한 뜻은 무엇일까? 우리가 그 말씀을 깨닫고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 말씀을 우리가 듣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큰 은혜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을 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에 지금 두 개의 나라, 두 개의 왕국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나누었던 것처럼 저쪽 이스보셋 왕가의 군대 장관은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이었고 이쪽 다윗 왕국의 군대 장관은 요압이라는 사람이었는데 기브온 연못이라는 그것을 가운데에 두고 서로가 지금 갈등 상황, 대치 상황에 놓여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저쪽에 아브넬 장관이 어떤 거를 제안하냐면 그쪽에서 잘 싸우는 용사 12명 그리고 우리 쪽에서 잘 싸우는 용사 12명에서 서로 한번 겨루게 해보자. 재미 삼아서 한번 해보자. 그렇게 시작했는데 그날의 싸움이 얼마나 격렬했는지 그 24명의 사람들이 전부 다 죽고 맙니다. 그래서 피는 피를 부르는 것처럼 그것이 이스라엘 안에 같은 동족의 내전으로 이어져서 2년 동안 끔찍한 전쟁과 싸움이 끊이지를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늘 그 본문에서는 나와 있진 않지만 그 내전의 결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 핵심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구절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3장 1절이에요. 3장 1절. 제가 한번 화면을 통해 읽겠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여기에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었던 거예요.
다윗의 왕국은 점점 강해져 가는데 사울의 집은 점점 더 약해져 갔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다윗의 왕국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인 거죠. 사울의 왕국에는 하나님께서 떠나셨기 때문인 거죠. 이미 사울이 왕으로 통치하고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셨어요. 후회하셔서 그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때지만 그 다윗에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기름을 붓고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세울 것을 예언으로 미리 보여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이것이 결국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3장 1절 이후로 정말 이 이스보셋, 사울의 왕국은 점점 더 쇠퇴해져 갑니다. 그리고 그 쇠퇴의 큰 발단이 되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그 이스보셋 왕국을 이루는 두 권력자가 있어요. 한 사람은 왕, 이스보셋 왕이고 또 한 사람은 이 아브넬이라고 하는 군대 장관입니다. 그러니까 권력의 서열상으로도 두 번째지만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울의 삼촌이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이권과 모든 권력을 다 자기가 쥐고 있고 사실은 아무 자격도 안 되는 유약한 이스보셋 왕을 허수아비로만 세워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의 뜻대로 이 모든 것을 통치하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뜻은 그 사울 왕국을 떠나셨기 때문에 점점 더 나라의 국력이 약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어떤 사건이 있었는데 왜냐하면 그게 어떤 사건이었냐면 이 아브넬의 간통 사건이 터지는 거예요. 군대 장관. 그런데 아브넬이 간통 사건을 벌인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사울 왕의 첩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왕의 아들인 이스보셋 왕이 이것을 바라볼 때 참담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자신의 아버지의 첩을 군대 장관이 이렇게 간통을 했으니 이것은 얼마나 자신을 무시하면, 자신의 왕됨을 무시하면 이런 일을 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그 일로 아브넬 군대 장관을 책망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 책망을 듣고 이 아브넬 장관이 화가 난 거죠. 열이 받은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자기가 다윗 왕국에게 가서 그 나라와 이제 통합을 할 것을 꿈꾸고 그 모의를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적어도 겉으로 보기에는 참 이 험난한,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싸움과 인간적인 갈등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중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브넬이 자신의 사신을 보내서 다윗 왕을 만나게 하고 또 자신이 직접 가서 이제 두 왕국을 이렇게 통합해야 되겠다. 자신이 생각할 때는 모든 것들이 아주 잘 끝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승리의 확신에 찬 마음으로 그런 모습으로 다시 이제 자신의 나라로 돌아오는데 이제 그때부터 아주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지속이 되는 거죠. 나중에 요압이 그 자리에는 없었지만 나중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랬더니 요압 장군을 따르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방금 누가 왔다 갔는 줄 아느냐. 지금 아브넬 군대 장관이 와서 지금 다윗 왕과 이렇게 만나고 아무 일도 없이 그냥 평안히 갔다. 그러니까 요압이 그 얘기를 듣고 너무나 화가 치미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장관이 지금 왔는데 어쩌면 자신한테 얘기하지 않고 그 사람을 그냥 고이 돌려보낼 수가 있는가. 그것에 너무너무 서운하고 화가 나는 그런 감정이 생겨서 24절, 25절을 보면 다윗 왕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 이르되 어찌하심이니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왔거늘 어찌하여 그를 보내 잘 가게 하셨나이까. 왕도 아시려니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온 것은 왕을 속임이라. 그가 왕이 출입하는 것을 알고 왕이 하시는 모든 것을 알려 함이니라 하고. 무슨 얘기입니까? 그 사람을 그냥 보내면 안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좋은 목적으로 온 것이 아니라 이 나라를 지금 다시 어지럽게 하려고 첩자의 그런 역할을 하러 온 것이지 좋은 목적으로 온 것이 아닌데 왜 그냥 그를 돌려보내셨습니까? 그 자가 한 이야기는 다 거짓입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압이 정말로 화가 난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바로 전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요압의 자신의 친동생 아사엘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용맹스러운 사람인데 이 아사엘이 그 아브넬을 죽이려고 막 쫓아가다가 이 아브넬이 그 아사엘을 죽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요압의 입장에서 이 아브넬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신의 친동생을 죽인 원수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원수를 다윗이 그냥 보낸 거에 대해서 막 화가 난 거죠.
그러니까요, 오늘 이 본문을 전후 문맥을 살펴보면 서로 속고 속이고 복수하고 죽이고, 인간의 권력욕이 빚어낸 마치 진흙탕 싸움 같은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장면들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뭐냐면, 이런 인간의 정말 불의한 역사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은 계속하며 진행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심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인간적인 눈으로 보기엔 잘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조금도 쉬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일을 지금도 일하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을까요? 당연히 다윗 왕국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다윗이 이스라엘의 온전한 이대왕이 되어 하나님의 마음으로 통치하기를 원하셨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죠. 그런데 다윗이 이스라엘의 온전한 왕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렸는지 여러분들 아세요? 22년 6개월이에요. 22년 6개월. 15년 동안 정말 한 부족의 왕으로 있었고, 또 7년 6개월 또 그 동안 헤브론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왕국을 이루었고, 이제 22년 6개월 만에 드디어 이스라엘의 왕이 됐는데, 사실은 다윗은 22년 6개월 전부터 자신이 왕이 될 것을 알기는 알았지만 그때가 언제가 될지, 또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지게 될지 전혀 모르는 상태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은 오직 누가 하시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아무리 우리가 계획하고 어떤 그 때를 내가 정하고 내가 하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그 일을 이룰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자신이 세운 계획, 자신이 가려고 하는 그 길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것을 이루는 데 있어서 자신이 온갖 지혜와 힘을 다해서 짜지만, 사실은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그 사람의 큰 착각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아브넬, 비극적으로 자신의 삶을 맞추게 된 그 아브넬이 그런 세상적인 사람의 대표적인 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정치력을 동원해서 이 두 왕국을 통합하려고 노력을 하죠.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온갖 불의한 방법을 다 동원하면서까지 그것을 이루려고 하는 전형적인 기회주의자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스보셋 왕에게 하는 말을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9절 10절이에요. 화면을 통해 보십시오. 9절 10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해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하매. 그러니까 이 말만 보면 아브넬이 마치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으니까 자기가 이제 다윗의 밑으로 들어가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았죠. 제일 처음부터 이렇게 생각을 했다면 굳이 사울 왕이 죽었을 그때부터 이미 갔겠죠. 왜 7년 6개월 동안 허수아비 왕을 세워서 자신이 실세의 역할을 그렇게 감당을 했겠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진실이 아니라 거짓말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의 왕국이 점점 더 약화되고, 또 심지어 그 왕과 자신의 사이가 이제 완전히 멀어지게 되니까 에이 안 되나 보다 싶어가지고 인간적인 그런 머리를 사용해서 지금 다윗 왕의 밑에 간 거지, 어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어떤 명분을 따라서 간 것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뿐이 아니에요. 12절을 보세요. 12절.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또 이르되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하니. 그러니까 여기 이 땅에 누구의 것입니까? 라는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들어있어요.
하나는 이 땅도 역시 다윗 왕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아부성 멘트였고, 또 하나는 제 뒷부분에 나온 것처럼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겠나이다. 이건 뭐예요? 지금 이 땅이 지금 누가 장악하고 있는 거는 바로 내가 지금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런 교만한 마음이 이 말 속에 그대로 들어있더라는 것이죠. 자기가 뭐라고, 자기 도움 없이는 이 두 왕국이 하나로 통합되기에는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꼭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런 지금 모략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가 아무리 정치적으로 머리가 잘 돌아가고 아무리 모략을 잘 짰다 할지라도 모든 것이 자신의 진행 가운데 지금 척척척척 잘 진행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것은 요압의 착각이었고 그 아브넬의 한계였던 것이죠. 자신이 모든 것이 잘 됐다고 생각했지만 요압이 돌아와서 그를 다시 은밀히 보게 한 다음에 그를 찔러 죽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할 때 우리가 아무리 철저하게 준비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일을 허락하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허락하시지 않으면 그거 일은 이루어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역사의 배후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손길이 그 가운데 역사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잠언 16장 9절, 너무 유명한 구절인데요, 우리 화면을 통해 다 함께 한번 읽읍시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아무리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 말씀은 정말 진리의 말씀인 줄 몰라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말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막연하게는 바라지만 실제적으로 자신이 주인인 것처럼 모든 것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데 있어서 자기가 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일 때가 많아요.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모순인지 몰라요. 입으로는 주님이라고 말하거든요. 주님이라는 것은 뭐예요? 내 삶의 주인이란 뜻이잖아요. 주님이란 얘기는. 그런데 결국 내가 필요할 때만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따를 때에는, 급하지 않을 때는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어서 내가 모든 것을 나의 시간 속에, 나의 방법 속에 모든 것을 컨트롤하려고 하는 우리들의 마음이 혹시나 있지는 않느냐는 얘기인 것이죠. 물론 나의 계획도 중요하겠죠. 그러나 어떻게 하나님의 뜻과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말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자기의 욕심을 이루기 위할 때가 얼마나 많았냐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들의 마음을 뒤돌아보고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계획은 할 수 있지만 그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뿐이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루시는 시간과 그것을 이루시는 방법은 누가 결정한다고요? 바로 하나님께서 결정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더 하나님 우선순위로 내 삶의 온전한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더욱더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겸손히 물으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깨닫는 것은요, 이 다윗의 행동을 보면 아브넬이 갑작스럽게 죽죠. 다윗도 전혀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갑작스럽게 죽어요. 그런데 그의 죽음을 보고 다윗이 진심으로 애도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있어요. 100마디 말보다, 100마디 어떤 해명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한 번의 진실한 행동이 훨씬 더 파워풀하다, 훨씬 더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31절 32절을 보세요.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하니라. 다윗 왕이 상여를 따라가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왕이 소리를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오니라. 무슨 얘기예요? 이 다윗은요, 겉으로만 슬퍼한 척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슬퍼하고 그의 죽음을 애도한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옷만 찢은 것이 아니라 백성들도 다 자신의 옷을 찢고, 그러니까 슬픔을 표현하는 거죠. 그리고 금식을 선포하고, 그리고 최고로 할 수 있는 대우를 다해서 그의 장례를 준비해 줍니다.
그래서 그 이 장래의 모습을 보면 국장으로 치러졌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내전 가운데 있었고 그 이스라엘의 11지파 중심으로 모였고 지금 다윗은 한 지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적국이죠. 그런데 적국의 군대 장관을 국장으로 이렇게 잘 성대하게 치러줬다라는 것은 그의 마음에서 진심으로 그의 죽음을 애도하는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조금 신기한 구절이 나와요. 36절, 37절.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하므로 이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아니라.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쪽 11지파로 구성된 사울의 왕국 사람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거 다윗이 시킨 거구나, 다윗이 군대장관 요압을 시켜서 죽인 거구나, 그렇게 생각했다는 얘기고, 심지어 다윗의 왕국에 소속된 사람들도 내심 표현은 않지만 다윗 왕이 죽인 거구나,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넬의 갑작스러운 죽음은요, 사실은 이 다윗이 그 왕으로서 다스리는데 굉장히 큰 위기가 될 수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다윗이 하는 모든 일에 사람들이 어떤 색안경을 끼고 보고, 또 저쪽 왕국은 이미 그러한 분개하는 마음이 있는데 어떻게 두 왕국이 통일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뜻은 두 왕국이 서로 하나가 되는 것인데 이 아브넬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그들의 갈등이 극화될 가능성이 엄청나게 컸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이 내가 죽인 것이 아니다, 요압이 단독으로 한 거다, 몇 번 그거를 해명하려고 하지 않고 이 아브넬의 죽음을 진심으로 애도하고 슬퍼하고 애가를 지어 부르고 금식까지 하면서 그렇게 장례식에 임하는 모습을 보고 그의 진실함이 통해서 다른 백성들도 우리 왕이 한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이 구절에 나오는 것처럼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함으로, 왕이 하는 그 모든 것을 이들이 마음을 담아서 우리 왕이 하는 거니까 이것이 맞는 것이지 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다윗 왕을 더욱더 따르게 되었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아까 우리가 보았던 정치적이고 잔머리에 능했던 그 아브넬과 너무나 대조되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잔머리 굴리고 계산을 잘하고 자신의 이득만을 쫓아다니는 사람이 이 세상 가운데서는 잠깐 성공하는 것처럼 보여요. 이 세상에서 아주 잘 나가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결국은 다윗처럼 우직하고 진실하게 자신의 주어진 삶의 연장에서 늘 최선한 자가 결국은 승리한다 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아브넬의 죽음은 자칫 잘못하면 다윗의 큰 정치적인 위기로까지 몰릴 수밖에 없었지만 오히려 그 위기의 상황이 다윗의 진실한 모습으로 인해서 전화위복이 되어서 장차 통일 왕국이 되기에 어떤 큰 기반점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따가 부를 이 세상의 유혹시험이라는 찬양의 가사 2절과 3절을 보면 참 중요한 그런 가사가 나와요. 2절을 한번 보세요.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우리들을 시험과 절망으로 넘어뜨리려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이게 정말 그렇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눈에 보이는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처럼 보여요. 아브넬과 같은 이런 잔머리 굴리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반에서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면 세상에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보 같다라고 책망을 받고 조롱을 받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세상의 방법대로 그냥 적당히 타협하면서 적당히 속여가면서 하는 것이 그게 그냥 세상의 대세인 것처럼 우리들에게 보여질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다 라고 하는 거룩한 정체성과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아무리 세상은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죠.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갈 때 이 다윗의 그런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세상은 인정하지 않고 왜 너만 그렇게 튀냐, 너만 그렇게 왜 잘난 것처럼 그렇게 하느냐, 다 이렇게 사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늘 진실하고 거룩한 삶을 살려고 노력할 때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삶을 들어 그에게 큰 승리를 허락해 주신 것처럼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의 큰 축복과 은혜의 도구로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거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는 어디에 속한 자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죠. 따라서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따라 우리가 살아갈 때에 결국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붙잡으시고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찬양의 3절은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세상만을 살다가 주위를 돌아보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 너무 잠잠히 계신 것 같아요. 힘이 빠지고 낙심이 되는 때가 있어요. 그래서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도 이 시편을 보면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께 탄식하면서 나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들의 감정. 하나님 너무 멀리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은 정말 말씀도 안 해주시는 것 같고, 우리들의 감정과 느낌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언제나 그 자리에 늘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과거에 힘들 때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의 모습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이 자리에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요, 신앙은 느낌이 아니에요. 느낌이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들의 신앙과 믿음은 우리들의 감정과 느낌을 뛰어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들과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지금도 이루시고 계시기 때문에 라는 거죠.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귀한 자녀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믿음의 눈으로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위로하시고 우리들의 연약한 손을 붙잡아 주시고 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길을 기쁨으로 소망으로 따르게 될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처럼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이미 선한 일을 시작하신 줄 믿습니다. 지금도 일하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끝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내가 믿음으로 예수님 붙잡고 살아가기로 다시 한번 다짐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